없는 신앙의 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성이 없는 신앙의 길.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하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면은 느헤미야 전체 13장이 끝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참 역대기서부터 해가지고 느헤미야까지 했습니다. 역대기하고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 다 같은 시대의 이야기들을 다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오늘로 이제 오늘 저녁 오후에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하고 다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을 중간에서 넘어지게 하는 영적 위협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도중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실족하게 되는 그런 영적 위협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또 세상 것이랑 타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쯤이야 뭐 옛날이나 처음에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살기 좋은데 뭐 다시 옛날에 하던 것도 하면 되지 뭐 하고 이래갖고 갑자기 기도 생활도 쉬고 또 세상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지고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넘어지게 하지 않나 싶어요. 갑자기 막 어려움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안일함에 빠져버리면 세상과 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제 짬뽕 시켜 놓으면은 부패하고 오염이 돼서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건 다 옛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 율법의 말씀대로 돌아올 때가 진정한 회개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적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는 혹시나 돌아보면서 근신하며 내가 또 옛날 것을 또 반복해서 재짓는 게 없나 보고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도록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비었냐면 그건 이제 성벽 봉헌식도 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다 적세적소에 일꾼들 세우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제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이 나라가 안정되게 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가 늘 왕을 섬기던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는 비서실장이었어요. 대통령이라면 왕이 대통령이라면은 이 느헤미야가 비서실장이었는데 자기 나라 총독으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아마 거기를 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그 왕 밑으로 다시 가서 아련하고 이렇게 소임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총독으로서 인사드리러 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동체가 이완이 되고 혼합주의, 안일주의, 기회주의가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세울 때의 신앙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이 지도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옛날 세상 말로 쪽도 못 쓰던
그 도비아랑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저기 숨어 있다가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드러나 가지고는 그 당시에 있던 그 누구야 여기 몇 명 이름 나와요.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시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는 하여간 저 얼마 전에 느헤미야랑 함께 막 울며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했던 신앙이 어느새 지도자 하나가 떠난 상태에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숨어 있던 이방인들을 전부 다 끌어내면서 우리가 그때 느헤미야가 그 이방 여인들 취했던 여자들을 다 내쫓으라고 해서 다 쫓아가서 정결하게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없어지고 나니까 보고 싶네 하고 되돌아오게 하고 거기다가 그다음 가장 나쁜 놈이 이 도비아라는 놈이 굉장히 야비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요게 쓱 들어오면서 거기에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섞여 살면서 뇌물을 주고 알랑방구를 끼고 하면서 그 지도자 중에서 부패한 놈들이 아이고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접받네 하는 그런 고관들 그 멤버들이 있었어요. 타락된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놈들 직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좀 높은 사람들이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타락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국회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중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인데 이게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전부 다 쫓아내고 정결하게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다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시 완성된 길로 가려고 하려면은 해야 될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밖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데 느헤미야는 좋았던 걸 다 보고 갔잖아요.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다 보고 갔잖아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랑 다른 거예요. 보니까 쫓아낸 것들을 다 데려다 놓고 도비아라는 그놈은 어떤 형편이냐면 성전의 곳간에다가 성전 기물을 갖다 놓는 그 아주 중요한 장소를 다 세간살이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집에다가 쥐를 집어넣고 쥐들 보고 니들 여기서 하라고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크다란 쥐를 갖다 놓고 그 애완동물 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곡식 창고에다가 아예 쥐들아 여기서 먹어라 이게 아니면 고양이 앞에 뭘 생선을 갖다 놓은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집에 이런 작업들이 들어와서 난리치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정결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혼합주의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혼합주의 배제. 섞여. 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모압 암몬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길을 못 피고 쫓겨나갔다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시 이삿짐 싸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그 회중 안에. 그러면 딱 해도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갔으니까 너희들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리고 옛날에 마음대로 했던 여자들, 이방 여자들 다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 그리고 옛날에 쫓겨나가지고 자기 민족에 쫓겨나서 자기 동네로 갔던 사람들을 여기 살기 좋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섞여버린 거예요. 다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또 용인하고
너희들 들어오면서 아유 우리 들어올 때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도 돼. 아 괜찮아. 느헤미야 없어. 느헤미야 있을 때는 그렇지.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그렇지. 없는데 괜찮아. 니네들 섬기는 우상 가지고 들어와. 괜찮아. 미친놈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지금 나라가 지금 그런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뭐 골치 아파요. 백성들이 율법책이 낭독되자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떠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떠나면 세속화된다. 그렇죠. 교회도 말씀 떠나면 오염돼요.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신앙인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가 늘 읽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는 신속히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데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내쫓아.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말씀의 법도대로 다 찾아가지고 다 원상복귀를 하는 거예요. 원상복귀. 바로 잡는 거예요. 이 땅, 이 나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원상복귀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묵상할 때 문제를 바로 알게 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합주의를 배제하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회주의 배제. 예, 혼합주의 배제, 기회. 막 섞여 사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섞여 살면 큰일 나요. 예. 약 있잖아, 약도 막 섞어 먹으면 큰일 나요. 의사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막 소화제 먹고 두통제 먹고 그다음에 치질약도 먹는 치질약 먹고 치통 아프다고 진통제 먹고 이런 걸 막 약들을 섞어 먹으면 그때 더 큰 병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절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을 고칠 때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하면 더 큰 병이 오는 거예요. 섞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가르쳤던 돌아가신 김웅조 목사님은 여학생들 남학생들 알록달록한 옷 못 입게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남자들은 검은 양복이나 검은 하얀 와이셔츠만 딱 입고 여자 학생들 신학생들은 그냥 긴 롱치마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치마나 위에 하얀 브라우스만 딱 입게 하고 만약에 그 알록달록하고 입으면 막 강의하다가 막 울어 노인네가 그러면 애들이 다 야 너 나가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건 참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그때가 생각나요. 내가 야 왜 그랬을까? 썩는 거 알록달록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엘리야십이라는 맞다 여기 엘리야십 나오네요. 요 놈이야.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엘리야십이 그 가장 핵심 대적자가 도비아예요.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외국 놈이에요. 네. 그 도비아가 아마 엘리야십을 이렇게 옛날부터 친했지만 워낙에 느헤미야가 강력하니까 엘리야십 보고 야 꺼져 느헤미야 있으면 큰일 나 이러다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 보고 들어와 느헤미야가 갔어. 그게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뻘겋게 완전히 만들었어요. 지들 마음대로 막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우상도 섬기도록 내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혼사를 통해서 권력의 자리를 노리는 유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 이 라인이 생겨가지고 딱 이 도비아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갑자기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 막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도 막 유대 사람들 안에 이 도비아와 함께하는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야, 유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변종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까? 심지어 성전에 아주 중요한 창고, 성전의 모든 성전 기물을 갖다 놓는 그 자리에다가 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아주 방을 꾸며가지고 호화롭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맨날 술 파티하고 뭐 모임 갖고 아유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안위는 개인의 입시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 안 하고 자기 개인들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도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어떤 그 집단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법도 지네들에게 맞춰요. 법도 전체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사로운 관계의 이익을 위해 하는 타협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말이야. 느헤미야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해야지. 느헤미야 없어졌다고 해갖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력들을 끌어들이냐고. 그 옛날에 그 제주도 도지사였던 그 장관 한 사람이 그 제주도에 막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주를 다 그냥 사들이고 하니까 그 법적으로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욕을 엄청 먹었어요. 지금 정부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 지금도 그 사람은 죽이지 못해서 막 그냥 안달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니까 안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저 중국한테 이 제주도부터 삼초 먹히게 생겼다. 지금 어제 내가 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쿠팡 사건도 조심해야 되고 저기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미국에 무슨 그게 있지만 거기에 쿠팡이나 전부 다 정보를 다 중국에다가 다 팔았잖아. 내 정보도 가져갔을 거야. 나도 쿠팡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 나라가 저기 홍콩을 잡아먹은 그 중국 세력들이 그 굉장히 똑똑한 놈들이에요. 경제 브레인들이에요. 그래서 홍콩의 인구를 중국 사람이 확 들어오면서 홍콩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잡으려고 들었는데 대만이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대만은 선거도 중국한테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선거도 뭐 사전선거 없어요. 그냥 본선거 하나 있고 선거도 있잖아요. 컴퓨터를 안 해요. 전부 수개표예요. 수개표. 예? 저 대만은 건들 수가 없어요. 대만은 똘똘 뭉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대만은 못하겠네 해갖고 이제 어디를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어디를 잡아먹습니까? 대한민국한테는 지금 돈 벌려면 대한민국 가서 몇 번 사기치면 거부가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나요. 지금 어떤지 이 본문에 주여 우리나라에 느헤미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느헤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가 떠나자 이스라엘은 성벽 건축을 조롱하였던 그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11조와 헌물과 저장고를 내어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그냥 노른자리를 다 준 거예요. 거기에 제사를 다 준 거예요. 성전 재산의 이익금을 성전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하고는 돈 계산은 누가 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온 헌금, 물질 전부 미쳤지 진짜. 이렇게 둔감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게 넘어갈 때 옛날같이 전쟁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정치를 다 장악해갖고 어느새 이게 대한민국인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바로 그런 놈이에요. 도비아는 성전 안에 거처를 가져면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집이 된 거예요. 도비아에게. 이 엘리야십 제사장인데 이것들이 뭐 얼마나 웃기는지 도비아에게는 성전 안에 거처를 주면서 기업도 땅도 없고 11조와 헌물 아니면 살 수 없는 레위인들을 외면해 버렸어요. 레위인들은 도비아에게 쫓겨나고 도비아가 성전을 장악을 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도비아가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 그 돈, 그 수입을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는데 타락한 제사장이 레위인들 다 쫓아내고 이 도비아와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세상 말로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됐냐?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과 아주 순박하고 순수한 제사장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거적대기 이렇게 짊어지고 집도 없으니 가다가 천막 쳐놓고는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니는 이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조나 헌물 가지고 먹여 살려서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편하게 그동안 행복하게 성전 일에 전념을 다했지만 도비아가 와서 성전을 장악해버리고 망가져. 이 나라 지금 있잖아요. 교회 파산 법안을 만든대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에 조금이라도 뻥끗하면은 파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교 분리라는 이것을 이제 법안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문화하고 기독교인들이 나대면은 그걸 집회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어떤 종파든지 해산을 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있는 이 국회나 이 나라는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요.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다 거기다 표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또 법사위 가서 이제 하고 상정하면은 그냥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안 돼서 190명, 200명 되니까 하면 그냥 통과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려. 백성들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데는 목사님들도 정신을 못 차려요. 돌아가는데도. 알 것은 알고 기도해야 돼요. 막 과격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알 거는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이 나라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개혁하는 운동이 이 나라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할 정도래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이. 그럼 기독교인들이 뭐냐? 정말 많은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의 그 사람이 주권을 느헤미야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권자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그 정권을 잡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사실은 신천지랑 통일교 잡는다고 한 구실로 하지만 그거 잡다가 누구까지 잡냐면 지금 기독교까지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다 꾸짖고 레위인을 다시 부르고 백성들은 다시 헌물을 내기 시작하고 다시 개혁이 다시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을 곳간에 드리고 도비아를 쫓아내고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도비아가 있어요.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도자가 돌아오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봤어요. 예. 신앙의 길에는 완성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도 다시 타락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짐이 언제든지 있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신앙의 길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는 완성이 없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시작. 신앙의 길에는 완성이 없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가 뭐를 떠나지 않는 일을 최선 다해야 돼요. 말씀 떠나지 말아야 돼. 말씀 떠나면 타락합니다. 말씀 떠나면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세상과 짝짝꿍할 수 있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말씀이 막혀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지 못하게 이렇게 역사하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로 복귀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가 지금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이제 나타났던 이 안일주의,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 그 성전까지 도비아에게 내어줄 만큼 이렇게 모든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개혁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말씀 운동을 일으켜 이제 도비아를 내어 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이 정상적으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점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고 이 나라가 외국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처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어려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백성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투표하는 모든 투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져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통곡하고 땅을 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각자